사람이요, 한 세상 살아가면서요, 별일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중년이 되면 자연적으로 듭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반증이고요.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절망의 한숨을 쉬고 비명을 지르고 좀 더 이제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끝을 내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극단적인 생각, 이런 생각까지 하신 분들은 중년이 되면 이런 이제 탈 없이 사는 것이 참 큰 은혜고 복이구나 깨달아져서 이제는 좀 무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요, 애들도 안 아프고 사고도 안 치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들끼리의 삶을 알아서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또 나도 안 아프고 그냥 잘 넘어가고 사고도 안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평탄한 길 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요행수도 바라고, 또 나름대로의 자기 종교가 있는 분들은 그 종교에 의지해서 안심 임명을 구하지요. 그런데요, 세상살이는요,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이 소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이제 지도자들이다.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분은 대통령과 또 국무위원들, 소위 말하는 장관들이죠. 총리야, 그리고 국회의원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인은,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아유, 내 뜻대로 평탄한 길 한평생 그저 무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안 되어진다면 뭘로 교회 나와? 오늘 이제 주일 낮 예배를 끝으로 그만 나와야 되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속에 우리를 의탁하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요, 산을 넘어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물을 건너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에도 하나님 보고 계셨잖아요. 그 고난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더 좋은 곳을 주시기 위해서. 이네들의 그 당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그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네들이 갈 생각은 꿈에도 안 하고 거기서 아주 눌러서 타양도 정이 들면 고양이나 카더라 하는 식으로 눌러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네들의 원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잠시 어려움을 겪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겪게 하니까 막 부러지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요, 전쟁을 겪은 어른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임사호천이라고 그랬어요. 임사호천. 요새는 한자를 쓰지 않아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겠네. 사람이 사선에 서면요, 저절로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쪽 유럽 쪽에서 나온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속담이 포화 속에서는, 전쟁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그런 거예요. 베트남전에요, 우리 한국 군인이 미국에 이제 반강연해지는
부탁에 의해서 존슨 대통령이었죠, 그 당시에. 파병을 했죠. 30만 명이 조금 넘는 군인이 총 숫자가 파병을 했는데, 거기서 5천 명의 우리 젊은 목숨들이 날아갔어요.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행방불명된 사람도 상당수가 있고, 지금에 와서 일부 이제 좌편향적인 사람들이 베트남전에서 우리 한국 군대가 양면을 모조리 그냥 막 죽이다시피 했다, 뭐 사정없이 죽였다 하는 식으로 이제 내부 총질을 해대는 걸 보면 기가 막혀요. 그 땅에 가서 자기의 자식들이, 남편들이 시신이 되어서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돌아온 가족들의 이제 입장에서 보면요, 피가 거꾸로 솟을 거예요. 왜 역사를 한쪽 눈으로만 보려고 그래?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갔나? 또 이제 군인들이 명령을 내리면 군인은 무조건 절대 복종이에요. 그네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하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전쟁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필연으로 이제 총을 쏘대고 난리를 치다 보니 원치 않는 불상사도 일어났겠죠. 어쨌거나 그 전쟁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전일에는 교회 다닌다고 비웃던 사람도요, 군목이 와서 기도를 하면요 다 고개 숙이고 아멘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군목이 같이 전쟁에 참여해서 나갈 때, 군목도 군인이잖아요, 그죠? 장교지요. 보통 위관 장교들이 이제 같이 참여하지요. 영관 장교도 있지만 나중에 전투를 벌리는데 다 흩어져서 대열을 흐트러뜨려서 적진으로 들어가거나 방어를 해야 되는데 군인 목사님 옆으로 다 모여들더라 이 말이야. 왜 일로 오면 되나? 이 사람아 저쪽으로, 김명량은 저쪽으로 하고 이하사는 저쪽에부터 떨어져. 이러다 같이 죽는다.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신다면 목사님 옆에는 총알도 비껴가게 하실 거고 폭탄이 날라와도 안 터지게 하실 거고. 전일엔 교회 다닌다고 비웃던 사람이 그렇게 하더랍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게 하시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지요. 어린 나이로 노인이기까지 자기 어린 생명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모조리 색출해서 다 죽여버리니까 인구 감소 정책으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속에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예비하셔서 세우시고 훈련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셔서 애굽에서 이제 나왔는데 이제는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이다 만세하고 불렀는데 제일 처음에 닥치는 환란이 뭐예요? 홍해 앞에 떡하니 섰는데 애굽 군대가 추격하는 게 보이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온갖 노예의 서름을 다 이제 벗어내고 정말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단숨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랍쇼, 잘못하면은 다 죽게 생긴 일이 벌어졌네. 그렇게 하면서요 홍해를 또 기적적으로 건너지만요 메마른 광야 위에서 영상 40도에서 50도까지 어떨 땐 한낮이 올라가고 밤에는 0도까지 떨어진 일교차가 10도만 넘어가도요 우리 대한민국 어른들, 젊은이들 몸 약한 사람 다이어트 한다고 무조건 삐쩍 말랐는데도 더 빼야 된다고 자기 체면에 걸린 사람들 영상 10도 차이만 나도요 감기 독감 다 앓죠. 근데 영상 40도에서 50도 올라가다가 0도까지 떨어지면 40도 50도 차이가 나잖아요. 살 길이 없네. 낮에는 뜨거워서 죽겠고 밤에는 어떻게 죽겠고 추워 죽겠고. 근데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아이고 하나님 찾는다고 찾았는데 이 모양이 꼬라지네. 근데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자기네들의 소원은 아니지만은 어려운 일을 겪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인을 주시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시지요. 목이 말라 이제 소리 지르면은 생수가 어디서든지 터져 나오게 해서, 심지어는 반석을 쪼개서 시원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해서 먹게 하시잖아요. 마시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광야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도 평탄한 길이 아니더라도 이네들과 함께 하시면서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따라서 기적을 주시고, 더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요 기어이 어디를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변함이 없으신, 변덕이 없으신,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도 그래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의를 버리지 않을 때 생겨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어느 한쪽이 배신을 때려봐요. 콩으로 팥으로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지. 팥으로 팥죽을 끓인다고 해도 안 믿어. 저것이 뭔 수작을 부릴란가. 특별히 가족관계는요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부부관계는요 그건 암만 사랑한다고 미국 사람처럼 영국 사람처럼 I love you 뭐 my darling 해봐야 소용없어. my sweetheart. 참 우리 한국 사람이 들을 때는요 낯이 간지러울 정도로. 근데 보면요 쉽게 헤어지고 쉽게 깨버리고, 심지어는 서로 총질을 해야 되고. 어디에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 자리매김이 되도록 우리가 신의를 지켜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부터 시작해서 신의를 지켜야지. 근데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 그래서 나온 찬송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변함없이 쓰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든든해. 근데 이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이제 길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의 따라서 좋으신 뜻이 있으니, 그래서 야고보서의 기도를 많이 해서 나중에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굳었다고 하는 야고보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라고 그랬어? 원망 불평하고 욕이나 하라고 그랬어? 아니지요. 따라서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 고난 중에 하나인 병이 났을 때도 기도해라. 그리고 교회 주의 종도를 모셔다가 기도를 받아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 복받은 분들이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여러분 편찬할 때 기도해달라면 야이씨 병원에 나가 기도는 무슨 코로나 올라라. 제가 그러던가요? 이제 코로나도 거의 다 끝났지만 기도해드리고 보내드린 다음에 집으로 가신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해요. 저는 당연히 해야지요.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웠어. 여러분 위해서 세웠으니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그냥 홀로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길래 우리는요 잠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세상을 잠시 걸어간다 할지라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성경에서 바울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처럼 따라서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또 이제 주저앉지 말고 그럴수록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럴수록요 자꾸 내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럴수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의 종으로 세움을 받은 바울 사도가 뭐가 아쉬워서 고난을 자처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나요? 순교자의 반열했을 때까지. 근데 요 이제 배경이 나오는 마게도냐가 나오는데 마게도냐는 지금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로 국명으로 마게도냐가 있어요. 저 그리스 북쪽 지역에 보면요. 또 하나는 그리스 안에 한 지명으로 마게도냐가 있어요. 서로 자기네 거라고 막 우기고 치고 받고 싸워. 어떨 때는 말로 싸우는데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의 전신이 마케도니아 왕국이었어요.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는데 그 사람이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줄 때는 마케도니아 왕국이었는데 그 마케도니아 왕국을 세계적인 나라, 지중해권을 중심으로 세계를 제패한 이제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알렉산더가 이제 세계를 제패하면, 지중해권의 세계입니다, 제패하면서 승승장구했던 것을 이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전해들이라, 이제 한쪽에서는 우리 거다. 누가?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나라 사람이다. 그리스에서는 무슨 소리? 그리스의 전신이 마케도니아 왕국이었는데 우리 거지. 그래서 두 군데인데 이 당시에는 하나였어요. 이 당시에는 마케도니아 지방이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주후, 더 쉬운 말로 합시다. 서기 한 50년에서 55년경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한 20년도 안 지났을 때의 요 상황이. 근데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도 고난아 오너라 내가 간다 그랬을까? 아니에요. 바울도 평탄한 길을 원했겠죠. 바울도요 좀 이제 수월하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원했겠죠. 근데 바울은요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운 일을 겪는 게 아니라 주의 일 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러면요 고부로 낙심하기 쉬워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일을 합니까? 주의 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골치를 아프게 하십니까? 특별히 이 고린도 이제 교회는요, 고린도 후서 전서, 이게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기록이 된 말씀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는 지금도 항구 도시 굉장히 잘 나가는 도시지요. 옛날만 못하지만 고린도 운하가 유명하잖아요. 온갖 세계의 문물이 고린도 항구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환락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 엄난한 성도들도 들어 있었어. 그리고 이 항구 도시의 특유의 어떤 문화로 인해서 그러는지 사람들이 남을 외모로 판단하는 게 많았어.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어른들 조금 쌍스러운 편으로 이놈 저놈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어. 점잖은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아주 망가진 그런 저질스러운 품행장애가 있어요. 품행장애라고 오늘날 정신과의사들이 진단을 낼 만큼의 아주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도 다수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가 항상 덜썩해.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주의 종을 가지고 휘둘른단 말이 휘둘러. 이런 속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는 중에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는 원치 않았지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육체가 편한 육신이 그죠?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두려움이라. 따라서 해봐요. 안팎으로 속 썩이는구나. 이거 뭐 그까지 따라서 여러분들도 사시노라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아직 그런 고난을 안 겪으시면 앞으로 이제 겪을 거예요. 목사님이 저주 악담하는 건 아니에요. 원치는 않지만요, 집안이 편한데 직장이 편치 않은 사람이 있고, 직장 생활을 얼마나 잘해 나가는데 집안이 편치 않은 사람이 있고,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우리 집사람도 날 사랑해주고 나도 우리 집사람 사랑하는데 애들 중에 한두 놈이 또 속을 새겨서 골 때리는 사람도 있고, 죄송합니다, 골 때린다는 표현을 해서. 또 아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리저리 곤란한 경우를 당하는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걸 이제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는 안으로는 다툼이요 밖으로는 뭐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더하는 거예요. 뭐 하는 중인데 지금? 주의 일 하는 중인데. 따라서 해봐요. 주의 일에도 고난이 있구나. 고난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편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죄송한 얘기지만요, 주의 종으로 횟수는 40년이 넘었지만요, 여기 와서만 39년 차를 지나가는데요,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가는 구석이 많아요. 연수가 차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이게 힘든 거구나, 주엘이. 근데 힘든 것만 있으면 배견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배견하. 따라서 힘든 만큼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보람이 있고, 여러분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해봐요. 힘들어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면, 힘들어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면은요, 반드시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보람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속을 썩여도요, 그래도 그 자식 이제 눈물 뿌려가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참고 또 참노라면요, 반드시 그 자식이 영 사람들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제자리에 갖다 놓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 중에 하나도요, 20년을 속을 썩입니다. 22년이 뭐예요? 23, 4년. 23, 4년을 제가 울었어요. 엎드릴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요, 자식이 아니고 형제니까 뭐 한 다리 건너라 덜 걱정했나. 근데 연관이 되니까요,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저게 사람 되겠나 그런데 세월이 약이더라고. 육신으로 보니까. 동시에 기도는 반드시, 따라서 기도의 것은 반드시 응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낙심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낭망하지만 아니하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어려울수록 기도의 끈을 붙들고 계속 주님을 찾노라면 반드시 기도의 것은 응답이에요. 또 한 가지만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가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을 채우면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느라고 기도의 제목을 주셨구나 할 정도로 예기치 않은, 생각지 않은 큰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거구나. 내가 한 20년 눈물 뿌려가면서 애절한 심정으로 울고 또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려고 저 아이를 통해서 이제 나를 더 울게 하시고 힘들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내놓고 보면 우리가 항상 우리 주제가로 불러야 될 찬송이 감사 찬송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찬송,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 아시죠? 한번 불러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셨는가? 바울은요, 첫째로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셔서, 여기 6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의 위로는요, 때로는 따라서 해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막혔던 문제가 확 해결이 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하시는 수가 많아요. 따라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절대로요, 사람을 쳐다보고 뭔가를 바라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한다니까 우리 남편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실 모양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요, 끝까지요, 믿음의 대상은 어릴 때나 젊을 때나 늙어서나 마지막 순간에나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배우자에게서 온다, 부모에게서 온다, 자식에게서 온다, 대통령님에게서 온다, 하나님이다. 그렇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때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때론요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코가 석자나 쭉 늘어나서 힘없이 터들터들 걸어오셨는데 목사가 증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으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제 목장별로 목자들 통해서, 때로는 동료 집사님이나 나보다 스님이 되는 위에 있는 이제 먼저 믿으신 어른들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끝내 늙은 야곱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그 마지막 여정이 편안하게 될 것을 응답을 주시잖아. 야곱이가요 요셉을 잃어버리고요 10수년 세월을 얼마나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어요.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인데, 그래서 부인을 닮았던가 봐. 그래서 그 라헬이를 자기 부인을 생각하고 그렇게 이쁘라고 그러는데 어느 한순간에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자식이 더 가니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출세를 해서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모시러 올라온다 그러니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 그게 감격에 감격을 해서 이제는 죽어도 우리식 표현하면 여한이 없구나.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런 위로를 받게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능력이 많으신 까닭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은요 이제 바울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런 상황을 이제 당할 때마다 낙심하지 않은 비결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전화 이복이 되게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감옥에도 많이 들어가요. 뒤지게 두들겨 맞기도 많이 맞아. 몽둥이로 맞고 작대기로 맞고 주먹으로 얻어 터지고. 아마 오늘날에 저를 위해서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이 정도 고난 당하면 아마 한 3분의 2는 안 하겠다고 떠날는지도 모르겠네. 복음의 초창기라. 복음의 불모지대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오해가 많았겠죠. 저 빌립보 지역에서도요. 마게도냐에서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거기서도 복음 전하다가 뒤지게 두들겨 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던져지죠. 그래도 낙심을 안 해요. 오히려 자기를 이제 보조하던 평신도 실로아노라고 하는데요. 실로아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러는데 이게 감사할 일 아니냐. 따라서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현실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슬퍼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다. 여러분들과 제가요 끝까지 믿음을 써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꾸 낙심하고요 좌절하고요 원망하고요 불평하면요 정신이 망가져요. 제일 먼저 그 망가진 현상이 디프레션이에요. 우울증. 그러면요 정신이 그렇게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생화학적인 변화가 몸속에서 일어난답니다. 뇌에서부터 시작해서 호르몬이 불균형을 이뤄서 신체가 망가지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 심령의 근심은 뼈까지 삭게 맞는다. 뼈를 마르게 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치과 의사들이 한결같이요 단 거를 많이 먹어서 신라시대 사람들은 이빨도 잘 안 썩었는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젊은이들 이빨이 잘 썩는 게 단 걸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데, 두 번째 가장 큰 원인, 중년에 이르러서도 이빨을 잘 닦는, 중년에 이르러서 이가 잘 썩는 사람들 특징이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고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이빨부터 썩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이 성경을 가지고 들다 보니까요, 이야, 이미 수천 년 전에 주님은 너희가 근심에 너무 휩싸이면은 이빨부터 썩어서 뼈가 삭는 일이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가장 좋은 보약은
가장 좋은 보약은 잠언서에서 뭐라고 하세요? 예? 마음의 즐거움은 따라서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양약이라고 양자가요. 예? 가장 좋다는 뜻이에요. 가장 좋은 약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서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말씀을 까먹어서 목사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그래도 바울처럼 전화 위복이 되게 하실 터인데 하늘에 쌍이 쌓이는 핍박을 당할 때는 내가 지금 이제 원치 않는 이런 시련, 내가 내 코를 쥐어박아 실수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합시다. 내가 내 스스로 발등 찍은 꼴이 됐다 합시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 회개하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그래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를 올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올릴진데 감옥에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확 바꿔 놓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이렇게 해서요, 여기서 바울은요 계속 단정을 해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은요 근심의 내용에 따라서는요, 어떤 근심은 이제 그 어려운 자체가, 일 자체가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기 한번 이제 어디를 보느냐 하면 8절 9절을 봐야 되는데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뜻대로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생길 수가 있지. 주 안에서도 근심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런 것들은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은혜를 받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확실하게 다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라고 하면은 결론은 간단해요. 바울처럼, 오늘 여기 바울처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했은 거 아시니 하나님의 위로의 영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더 굳건히 잡는 거예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요 잠시 어렵고 고달프고 힘들어도요 어떻게 해요? 찬송을 끊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찬송과 기도로 여러분이요 마치 무거운 짐 지고 가는데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그런 이제 확신이 들면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요, 조금만 참으면 돼, 가서 내려놓으면 되지. 그런 것처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송하면서 이걸 이겨내면 하나님 역사가 오지.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는 비결.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내가 이제 이렇게 내 코를 쥐어박는 결과가 됐을지라도, 내 스스로 내 발등을 찍는 그런 이제 문제로 이런 일이 생겼을지라도 하나님은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낙심할 일이 아니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대로 항상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말한 대로 따라서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믿은 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서를 통해 주님 말하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여러분이 항상 믿음의 고백을 통해 바울처럼 신앙을 든든히 세우는 것을 통해 이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보는 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